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하시님이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그 목사님 장모님 또 그 조카가 뭐 이제 누군가 옆에 집에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친구와 교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빌드업을 하신 거죠. 교회에 대한 그 역사를 갖추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조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연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 그러면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행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재수가 좋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책에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우연 같아 보이고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 그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룻기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성경 말씀인데 이 룻기 전체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오늘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늙은 이 홀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수수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남의 밭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룻의 인생이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이 일부러 그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더 기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룻은 그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의 연속입니다. 룻이 간 것도 우연이고 보아스가 온 것도 우연이고 우연의 연속인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일들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우연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인생에 뭐는 없습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을 보세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마치 이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일부러 연출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우연 같은 수많은 섭리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마치 보물찾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렐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뭐가 좀 실패하고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룻기 말씀은 한 가정에 닥친 불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신앙보다 세상을 따라 떠나간 거죠.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엘리멜렉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그 땅의 이제 여인들하고 각각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들 둘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불행의 연속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낯선 남의 나라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그 이방 며느리들하고 나오미하고 과부 세 사람만 그 집에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에서 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반전은 지금부터죠. 이방 땅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그 가정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대박을 좋아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대박이라는 게 뭡니까?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수고 없는 좋은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수고 안 했는데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뭐냐면 이 수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돼요.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그 계획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을 이제 불러놓고 각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이 며느리들은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늙은 홀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 고향,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에게는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각자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그 며느리들 배려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친정으로. 뭐 당연한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런 룻에게 나오미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너의 동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디로 갔느냐? 자기 친정으로 갔죠. 근데 친정으로 갔는데 그건 단순히 친정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불신의 세계로 떠나갔다는 것이요. 그날 이후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나 룻은 분명히 결단합니다. 우리 1장 16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건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은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지만 여러분 더 신앙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힘없는 이방 여인 과부 룻이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룻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룻기 끝부분에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보아스를 만나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잘것없는 이 과부 이방 여인 이 룻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룻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면 오늘 룻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많은 갈림길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있고 세상 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뭐라 그랬죠? 인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도 이제 지금과 같은 1월이었어요. 1월의 어느 새벽에, 그때도 제가 생명의 삶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날 생명의 삶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다음 목회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은 해보았지만 그 교회에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역하고 있었고 그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올해는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를 위해서 제가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자주 흥얼거렸어요. 이 교육자실에서 막 혼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흥얼거리고 하면 이 다른 교육자분들이 이상하잖아요. 때가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냐 이러면 얘기를 안 해주죠. 저는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성탄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거다, 이제 그렇게 믿은 거죠. 6월쯤에 경기도의 어느 중형 교회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낙심이 살짝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6월이니까 아직 한 해가 절반 넘게 남았잖아요.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10월쯤에 이제 서울 대학가에 있는 어느 중형 교회에서 또 제안이 왔어요. 이제 연말 다 돼 가잖아요. 저 교회가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잘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이 교회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이제 심란하더라고요. 분명히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이 담임 목회로 부를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에 여러 가지로 막 낙심이 되고 심란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나서 제 교회는 내년도 사역에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제 그때 행정목사, 수석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자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내년 사역도 준비하고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2016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에 열린문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알았죠.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기도했을 때 이곳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을 인도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못 듣는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열린문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그 룻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물론 그 어머니 말씀도 귀하지만은 룻의 그 마음은 뭐예요? 내면의 그 신앙의 고백은 뭐죠? 룻이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마치 보물처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그 인도하심의 끝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우연 같은 요소, 그러나 우연이 없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